11월이 되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티메라는 말과 데오스. 티메라는 말은 존경, 존귀, 가치 이런 의미 있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합성어를 번역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참 귀한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참 어려웠었는데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합니다. 당시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파송을 한다, 어려운 상황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데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직하고 그만큼 신실한 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진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아들은 혈통으로 낳은 아들은 물론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유대인, 그 유닉의 외조모니는 로이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믿음의 가문의 피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때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는 믿음의 가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나서 양육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소중한 삶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잘 키워서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그 믿음 안에 잘 세워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참 귀한 인생의 삶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삽니다.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내가 전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간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전도하고, 또 전도한 뒤에 잘 양육하고, 물론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의 섬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의 만난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면 형제라고 말을 합니까? 어디 가면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나의 영적인 자녀로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이곳에서 만난 분들을 나의 영적인 또 아비로 어미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섬겨서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잘 섬겨서 믿음의 부모처럼 또 섬길 수 있다, 얼마나 또 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인데,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이 사도인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막 이런 표현입니다.
서신서마다 바울은 이런 서신서를 이제 많이 쓰곤 했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왜인가 하면 왜 사도인 걸 굳이 강조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아야 되고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도는 12제자 정도에 국한시켜 놓았던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왜 바울이 사도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에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사도된 것은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인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굳이 생각해 보시오. 굳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인 건 분명하지만은 이 서신은 개인만 보라고 보낸 서신은 또 결코 아닙니다.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또 주변 교회 함께 회람 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보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가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이 사도의 권세로 쓰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분명히 맞기도 하지만은 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단지 영적인 압인 것도 맞습니다. 그냥 개인의 영적 압의로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영적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저 앞에 서 있는 그냥 저라는 사람의 개인의 말로 들으면은 은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 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참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고 지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대학 생활했던 우리 분들도 계시고 그때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 또 가족도 있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형 동생 하면서 지냈었고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저희 함께 불렀던 교회를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아빠가 되지도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놓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옛날 형이었었는데 그런 생각에 머물러 계시면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빠인데 아빠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잔소리로 들립니다.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잔소리로 들리지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계가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굳이 사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장 1절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주 시작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기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세주, 구원자,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제우스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속에 이 소테르 구원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네로가 그 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와서 소테를 외쳤습니다. 우리 로마의 황제의 은혜로 은택으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황제가 받으셔야 되고 황제가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 그것이 보편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우리 구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는 신화 속에 나오는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동시에 지금 세상에 섬기고 있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나 또 사람 황제는 우상이지 진짜 구주가 될 수 없다. 이게 함께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을 뿐더러 그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뒤에 나는 지금까지 줄곧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명령만 따라 이곳에 왔다. 이런 표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쉽지 않은 고백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명령 따라 온 그의 여정은, 삶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그가 지나온 길을 짤막한 몇 줄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숱한 위험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왔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는 거기 한번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앞으로 조금 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자, 11장 우리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명령 따라 지나왔던 지난 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쭉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위험.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일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말씀 따라 살아온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진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려고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1절,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 그냥 다시 본문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읽으니까 너무 당연한 고백과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완전 그 정보에 대한 반항, 대항, 불온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가 그냥 발견되면 그냥 즉각 죽는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진짜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어렵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신앙 고백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을 영적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시대에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큰 울림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습, 그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지난날 살아온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 신앙에 참 저희 어머니가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어제 어머니 추도 일주기였었거든요. 고향에 다녀오면서 예배를 인도하며 어머니 묘지 앞에 서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그냥 밀려왔습니다. 너무 좋은 믿음의 어머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 제가 자라올 수 있었고 또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대로 살아온 건 전혀 아니었었죠. 저 지난날 빗나가기도 했었고 방황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저의 삶을 지금 돌아보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 삶이 어느덧 제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 살펴보았던 것 같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미랄이 열매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귀한 열매가 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 경험해봐서 아는 거지만은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한두 번 가르쳐서 영향을 받고 배운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영향은 너무 쉽게 받습니다. 너무 금방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참 수없이 들었는데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어느덧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기 시작해요. 어느덧 이상한 곳을 출입하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은 나이가 20살 되면 대부분 다 모태신앙 아닙니까? 20년을 교회를 다닌 건데 2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 한 번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주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은 안 되죠, 여러분 청년들? 잘 되나요? 왜 안 될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평소에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집에서 성경책 보고 계신가요? 성경책 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적 있나요?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냥 신앙은 종교의 의식은 교회 안에서만 충분한 것이지 무슨 교회 밖에서 집에서 말씀이고 기도고. 나는 늘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맨날 핸드폰 붙잡고 있어요. 괜찮아요. 가랑비 옷 젖습니다. 언젠가는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도 말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우리 구주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 소망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캄캄한 시대 가운데, 위기의 시대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간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나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세상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 돈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부귀영화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무엇인가 다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돈으로 환경은 바꿀 수 있어도 진짜 중요한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가요? 우리 환경이 중요한가요? 성경이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고 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와 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채워지면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린 그것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참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마약하면서 잠깐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 없는 사람들인가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오늘 하루를 먹고 오늘 하루를 벌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 소유해 보았습니다. 다 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계속 답답하지? 내 마음에 지옥 같지?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그 마약을 접하는 것이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는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그 사랑만, 그 은혜만 있다면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신서마다 이게 서론이고 결론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서신을 쓰면서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바울이 서신서 쓴 그 교회들이 다 그가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아닙니까? 다 만났던 영혼들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 날 만한 그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정말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속의 은혜, 우리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만 있으면 삽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상이 거대해지고 죄악의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와서 보십시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때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했었던 이유가 뭔지 알지?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족보와 끝없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두 가지 소개하고 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헬레니즘 세계를 통칭하는 그냥 상징적 언어가 신화예요. 당시 헬레니즘 세계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화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신화가 어느 지역이든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명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다 나름의 뭐 설화가 있고 한데 다 신화의 이야기들은 이 근본 성경 속에서 뭔가를 다 짜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 속에 보면 뭐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죄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생사화복 이야기가 다 신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런 신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제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신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족보는 뭔가 하면 유대이즘이에요. 유대이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정통 유대인,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에요. 그런 우리들은 세상과는 달라요. 이방인과는 달라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우리들, 거기 7절 율법의 선생, 그리고 8절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이제 율법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받은 율법이 자기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 뿐더러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율법을 반드시 지키며 살면서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외에도 율법을 더 나름 잘 지켜보려고 미시나 미드라시, 율법의 해석서, 엄청난 첨가서들이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뒤에 나와 있는 11까지 나오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 죄를 범하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보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는 지금 나갈 수가 없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이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다른 내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다른 내용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전부잖아요. 이것이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와서 그것 가지고 안 돼. 왜 목사님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냐,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 라고 누군가 여기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중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너무 딱 막혀 있다. 십자가밖에 모르는 교회는 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이러면서 나름의 또 들었던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가미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말씀이 아닌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잘 세워져 가다가도요, 그런 얘기 한번 딱 듣는 순간 금방 말씀에서 멀어져요. 말씀이 안 들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이런 문제로 그냥 비슷한 뭐 유대의 문제든 뭐 헬라 뭐 신화의 문제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그냥 뭐 나가는데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 그 모두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까 4절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어디로 가느냐?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변론.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논쟁거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 믿는 게 복음이지 설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나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제가 기막힌 논리로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논리로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막 온 사람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요. 성경을 전혀 몰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 역사하지 않고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냥 계속 변론만 나오는 거예요. 언쟁만 나오는 논쟁만 나오는 거예요. 선포고요. 믿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1절 우리 구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덧붙일 거 있나 뺄 거 있나 여기에?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덧붙일 거 있어요? 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복음이 진짜 믿어지면 진리가 단순하듯이 삶도 단순해져요.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바울이 명령 따라 사도가 되었고 명령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뭐가 복잡합니까? 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복잡한 거고 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생각도 복잡하죠. 삶도 복잡하죠. 늘 어려워요. 늘 뒤죽박죽이에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만나면 돼요. 그럼 논쟁이 사라져요. 여러분 호랑이 본 적 있으시죠? 호랑이. 우리 어릴 때 유치원에서 호랑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림책을 보여주면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는 산에 살고 있고 호랑이는 이런 종류의 호랑이가 있고 쭉 배우는 거예요. 호랑이의 길이는 뭐 긴 거는 3m가 넘고 호랑이 몸무게는 엄청 무거운 호랑이는 300kg가 넘고 쭉 배워. 아, 호랑이구나. 육식 동물이고 야생 동물이고 맹수고 동물의 왕이고 아 그렇구나. 그림책 보고 막 배웁니다. 저 영상을 보고 배웁니다. 영상 속에서 그냥 뭐 그 밀림에서 호랑이가 막 짐승을 탁 잡아서 먹는 것도 봅니다. 야, 진짜 무섭다. 자, 그러던 사람이 이제 에버랜드에 사파리를 갑니다. 사파리 투어를 합니다. 버스에 탑니다. 버스로 지나가면서 사파리 투어를 쭉 하고 지나가면서 거기 보면 뭐 사자도 나오잖아요. 호랑이, 와, 저게 호랑이구나. 와, 저 그림책에 봤던 호랑이가 저렇게 생겼구나. 와, TV에서 봤던 호랑이 저렇게 생겼구나. 진짜 무섭네. 자, 운전기사가 지나가면서 고기 덩어리를 막 던져주잖아요. 던져주면 호랑이가 막 엎쩍쩍 받아먹습니다. 잘 먹는다. 박수를 막 칩니다. 아, 저 호랑이는 어디 호랑이일까? 시베리아 호랑이, 몽골 호랑이, 뭐 백두산 호랑이 막 그러면서 물론 설명도 하지만은 야 진짜 저기 300kg가 될까 어떨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이제 사파리 투어 끝났어요. 호랑이를 본 거 맞죠, 그죠? 본 게 맞아요. 책에서도 봤고 실제로 눈으로도 봤어요. 그게 만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지식으로 보고 그냥 간접적으로 보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변적인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저 뒷산에 산책을 가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진짜 만났어요. 내 앞에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요. 진짜 호랑이. 그러면 와, 호랑이다. 여러분 그래요? 거기서? 와, 이건 시베리아 호랑이일까? 그러고 있어요? 어떨까요? 그러면은 진짜 만나시면 느낌이 그렇죠. 머리가 하얘지겠죠. 온몸이 딱 경직되겠죠. 어떤 분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이 나올까요? 거기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공포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가 그냥 꽉 밀려와서 그냥 한 발짝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럼 진짜 만난 사람은 11의 호랑이, 벵갈 호랑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만났어 내가. 만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느낌. 그 감동 있잖아요. 감동. 두려움. 근데 진짜 만나보니까 이래. 예수 똑같습니다. 복음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변적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선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만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고 난 뒤에 그때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이지만 그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도 분명히 맞지만은 그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론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삶은 점점 단순해져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전부가 되면은 뭐 삶이 왜 복잡해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루 시작하는 거고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고요. 저녁 하루를 마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를 방황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 아닌 다른 곳을 방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가요? 내 신앙이 유익하던가요? 내 신앙에 다른 누군가가 볼 때 덕이 되던가요? 그 삶이? 안 된다면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저는 작정하였습니다. 내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되길 진짜 축복합니다. 이론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닌 머리로 있는 예수가 아닌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예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 되어서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이 말씀 보고서 말씀 마칠 텐데 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앞으로 오셔야 돼요. 302쪽.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 시대는 다 이런 다른 교훈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람들 죽이려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들은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교묘히 들어온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 무리 안에 침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런 복음, 다른 교훈에 영향받지 않으려면은 방법 없습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면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진짜 바른 복음을 알면, 진짜 믿음 안에 서 있으면은요, 아무리 세상 속에 들려오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른이 아니라 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